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불교의 가르침을 아트로 표현하는 분입니다. 그냥 아트가 아니고요, 바로 미디어 아트인데요. 좀 어렵네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 분이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직접 물어보시자고요. 예. 미디어 아티스트 신재희 교수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립전주박물관 깨달은 수행자 나한, 미디어 아트 제작자 신재희 교수. 불교의 가르침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낸 그녀는 한때 부처님을 미워했던 남모를 사연의 주인공이다. 육녀 일남 중에 6째 딸. 환영받지 못한 출생은 줄곧 그녀를 좌절과 슬픔으로 몰아넣었고, 급기야 23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절을 찾는데, 스님의 말씀 따라 49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1000배 기도를 올린 그녀. 그곳에서 얻은 인생 최고의 깨달음, 그 특별한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이요 카페의 주인공 신재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트 하면 네. 왠지 좀 어려운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나한상을 주제로 미디어 아트 전시 중이시라고요. 와. 그 작년 11월 27일부터 네. 올해 그 2월 27일까지 음.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라도랑 강원도 나한 90점을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와, 네. 그러셨구나. 거기서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그 나한의 세계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는 이제 그 MR이라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장르고요. 이 현실의 세계에 가상의 이제 영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현실에 이렇게 매핑하면서 이 현실을 다른 현실로 바꾸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미디어 아트의 한 부분으로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불교를 모르면요, 어머 할 수 없는 작업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스님? 네. 왠지 불교와 남다른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제 엄마가 계속 딸만 이제 6을 낳으셨어요. 제가 6번째 딸이고요. 네. 근데 하도 다섯 번째까지 딸을 낳고서 너무 계속 딸을 낳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되게 이제 좋은 절이 있으니까 그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들을 얻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해봐라고 이제 주변 분들이 엄마한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5번째 딸을 낳고 6번째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절을 가셨다고 해요. 그 절이 아주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가기도 되게 힘든 곳인데, 그 절에 올라가서 스님을 뵀더니 그 스님께서 그러면 한번 3000배를 해봐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 전에는 절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던 분인데 이제 가서 그 3000배를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시작한 3000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저녁 정도 되어서 이제 3000배를 하루 만에 그렇죠. 끝나시고 걸어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원래 걷지도 못하는 삼촌들 그래,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엄마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들을 낳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맨 처음에 낳자마자 성별부터 확인을 하셨는데 이제 딸이니까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네. 이제 기절을 하신 어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는 강원도 영월에서도 깊이 들어가는 산골짜기라서 네.
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저를 낳고 기절을 하셔가지고 새벽 4시에 그래서 이제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고 막 그래서 뭐 언니랑 막 나가 보니까 엄마는 거의 돌아가실 느낌이 아우. 들고 거기에서 아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온 동네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그 집에 또 딸이 태어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유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모유가 아닌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모유를 물려주시면서 너는 죽어도 너희 엄마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특별한 네, 네. 탄생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환영받지 못하고 출생한 게 너무 힘드셨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 남동생이 그 2년 후에 또 태어났어요. 네. 와. 다행히 태어나서 이제 그 자라면서 항상 2살 터울이니까 네. 뭐 어렸을 때 같이 다니고 하면은 동생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동네에서 거의 이제 저 귀한 아들 하면서 그렇죠. 어딜 가도 항상 귀한 대접을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귀하지 않았죠. 그래서 항상 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야 됐나 이런. 그러다 이제 결국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 부모님이 뭐 7이나 되는 자식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시니까 네. 이제 근데 다들 공부를 잘해서 다 서울로 대학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일반 공부가 아니라 이런 이제 아트에 관련된 부분들. 그때는 그게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강원도에서 7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미술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럼 나는 좀 완전히 그 국립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그나마 좀 싸게 학교를 다니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되게 높은 학교만 계속 고집하면서 시험 받겠네. 시험을 봤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아유. 네. 뭐 집에서 아예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네, 그래서 해도 계속 원하는 대학이 안 되니까, 이제 한 23살 정도 됐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나는 아무래도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깊은 절망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스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파주에 있는 오봉사라는 절에 너가 기도를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처음 이제 그 스님을 뵙고 이제 배웠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비참 기도를 해야겠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여를 해야 된다. 네, 참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하고 시작할 때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제 마지막 날에 회항을 하는데 너는 21일로도 안 될 것 같아. 49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냥 뭔가 아무것도 내가 이 삶에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우선은 뭐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삶이 좀 달라질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제의를 받아들여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3,000배씩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000배씩. 네, 3,000배씩 하라고 해서 하루를 열심히 했는데 막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럼 계단도 못 내려와요. 네, 거의 일어날 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며칠을 했는데 막 하혈도 막 하고 이래서 이게 너무 너한테 힘든가 보다. 그러면 자빈참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한 권을 다 하면 아마 1,000배 정도 될 테니 그걸 한 맞아요. 권을씩 1,000배 좀 넘어요. 네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했죠. 그래서 얼마 동안 했어요? 4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하루에 1,000배씩 49일이요. 네네. 근데 부처님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 부처님이 계시고 제가 절을 할 때 뭔가 계속 부처님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도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냐고 하면서 막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맞아요. 네. 아. 네. 결국 49일 회양을 하신 거죠? 네, 회양을 다 했고 근데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다.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정말 마음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닫힌 세계에서 오로지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냥 저 자신이고 그러죠. 저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저와 이제 저의 눈으로 보이는 부처님의 상과 계속 만나게 되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 절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답답함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한 일주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답답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견딜만 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고 회양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회양을 할 때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주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전에 저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뭔가 내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깊은 늪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갇혀 산 49일 동안 이제 그게 부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든 어쨌든 간에 마음이 바뀐 걸 느꼈어요. 나가고 싶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 나가야겠구나. 가고 싶다. 바깥으로. 거기로 가서 난 뭔가라도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은 회양하면서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고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바뀐 게 전혀 없었고 단지 제 마음만 이 절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마음만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일체 유심조를 깨달으셨네. 네, 그거예요. 바로. 네. 세상에. 네. 그 해에 바로 이제 이미 49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됐어요. 그냥 바로 입시 준비도 거의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잘 붙어가지고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네. 부처님 값을 받으셨네요. 정말 받으셨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요, 나한전의 나한전을 전시를 맡으면서요, 다시 한번 깨달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요. 우선 전주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그냥 영상을 한 편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 장소에서 이제 그 90점에 해당하는 나한의 사진을 이제 정말 고해상도로 잘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얼굴 표정도 다 다르고 너무 그 아름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가 막 잘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이제 석조인데 그 석조가 그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바람과 뭐 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그 모든 게 이제 돌들이 뭉글뭉글해져 있는 그러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현대 미술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에 그 내 앞에 나한이 있다라는 게 나 정말 이거 정말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한이 깨달은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라한, 나한 이렇게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성자였지만 그래서
그 열반에 오를 수 있었으나 열반에 오르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 옆에 머물기를 이제 선택한 깨달은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한을 어떻게 하면은 미디어 아트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또 깨달음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아버님 죽음을 또 떠올리시게 됐다고. 네, 아버지가 이제 그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나한을 만났을 때 이 나한이 천년의 시간을 건너서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은 되게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3세까지 내 곁에 계셨었고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시간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한을 풀면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한을 미디어 아트로 풀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부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병원에 가시지 않았고 언제나 막 씩씩하게 일을 하셨고 힘도 세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시고 응급실에 가시더니 중환자실로 옮겨지셔서 코로나라서 이제 얼굴도 잘 못 뵙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막연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렇죠. 모르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네. 없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스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과 시간을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결국 우리는 끝에 죽음을 그렇지. 누구나 만나는데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죽음의 앞에 다가가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러나 죽음에도 길이 있다. 길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 나한이 천년의 시간을 넘어서 여기에 왔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 영원한 어떤 영혼의 세계에서 언젠가는 이제 저도 함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 깨달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깨달음이란 바로 생로병사로부터의 벗어남이에요. 우리는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에 우리가 추구하는 원하는 것들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억 배를 더 얻는다 해도 벗어나지 못하죠. 맞아요. 그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쵸, 그걸 깨달은 분이 이제 아란이고, 그걸 번역하면서 그냥 나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나한들이 왜 아까 보면 모습이 제각각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다 하나같이 편안하고 그 아주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해요. 맞아요. 부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고 네. 또 깨닫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신재희 교수님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사색하는 모습이 수행자 같아요. 이제 스님들이 그런 사색을 많이 해요. 의문도 제기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방황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국립전주박물관이었나요? 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그 나한을 이제 주제로 미디어 아트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나한이라는 그 종교적인 느낌들을 최대한 없애고 정말 그 나한이 뭐 500년 전에는 그 시대를 담고 있는 이제 문화 예술이었는데 현대 2023년에 그 관람객들은 이제 불교라는 종교로 이제 이 나한을 만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교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우선 문화 예술로서 나한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불교를 보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천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나한과 그 다음에 관람객이 그 공간에 올 텐데 그 관람객 또한 자신의 산 시간만큼 자신을 데리고서 여기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배경으로 이렇게 별이 스타트레일로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 별이 이제 2022년에 실제 그 별의 움직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별이라는 것이 몇백 광년을 넘어서 우리 눈으로 오는 그렇죠. 거였기 때문에 별의 시간, 몇백 광년의 시간 동안 이제 별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한이 있고 천년을 산 나한이 있고 내가 이끌어온 나의 삶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만나게 되면 이 공간에는 어떤 시간인가 그리고 이 공간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슨 시간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2001년 봄에 우연히 그 일반인에게 발견이 되었다가요. 그거를 발굴을 해보니까 무려 300여 점이 넘는 불교 존상이 나왔어요. 그때 나한상이 317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사 발굴이 시작돼서 2001년, 2002년에 발굴되고 몇 년 후에는 이제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한상은 불상이나 보살상에 비해서 어떻게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법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특히 얼굴에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서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는 분들로 하여금 좀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상사 서진암은 그 부근에서 나는 좀 검고 어두운 그 단단한 재질의 돌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약간 상이 작긴 한데 굉장히 단단한 그리고 좀 견고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상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상에 그 대좌 아래에 1516년에 만들어졌다는 제작 연대가 조각되어 있어서 불교 조각사 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한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분들은 나한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사람 이름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각양각색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나한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 나한이 수행자이자 또 중생을 제도했던 어떤 구제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되게 흥미로워 하시고 마지막에 미디어 아트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저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전시에서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이 전시되는 이런 전시품들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석재료로 만든 거라면 그 돌의 재질을 좀 형상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이런 형상과 연결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 불제자였지만 나중에는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오른 그런 나한의 깨달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 시간을 같이
한번 경험해보자, 그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그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음악 선적이라든지 그리고 이 나안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제작자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서 저도 그렇고 이제 봄랩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정말 이런 정말 이건 직접 가서 봐야 그러게요. 되는데, 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이렇게 나갈 쯤 전시가 끝난다는데, 네네. 그러면 피디님이 영상 있잖아요. 좀 찍어서 부자님들 보게끔 좀 인서트 좀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넣으실 거죠? 네. 그 미디어 아트는 빛의 예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면 어쩜 이렇게 빛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지 참 너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들어요. 네. 우선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는 한 뭐 5-6살 때도 저희 집에 이렇게 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네. 맞다면 막 불이 이제 촛불을 켜고 살거나 되게 어두운 그러죠. 네. 촛불도 밝죠. 호롱불 켜면 네, 더 맞아요. 어둡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외삼촌이 그 군대 다녀오면서 너무 어둡다 하면서 그 전기를 연결해 줬는데 그때 그 백열전구가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 그 장면이 평생 동안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순간에. 다르구나. 이 빛이라는 것이 완전 다른 세계를 만드는구나. 그걸 이제 어렸을 때 보고서 저에게 빛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경이로운 그 세상을 경이롭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고향도 영월. 와, 이거 우연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나한을 주제로 뭐 미디어 아트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한다는 건 인연이 있겠죠. 혹시 또 전생에 그 나한을 이렇게 직접 제작하신 분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부처님을 미워하는 바람에 네. 고생을 좀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해라 했고 그러나 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회귀한 네. 누구나가 그렇게 49일기도 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변화는 가져오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불교화에 귀하게 되고 또 깨달음에 대해서 사색을 하게 되는 그럼.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은 네. 아니에요. 아마 전생으로부터 맞아요.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재희 교수님의 불교 미디어 아트 앞으로 아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하실 건지. 우선 제가 그 나한전을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이제 그나마 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저의 깨달음의 네. 과정은 어떤 거였냐면, 모두 다 자 제자리에 있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그 세계를 그 나한의 자료를 막 보면서 나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가 무엇이 되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로서 괜찮은 거 그 자체가 그냥 그것이 깨달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니까 약간 그렇죠. 좀 추상적인데 새는 새로서 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새가 나무가 될 수도 없고 새가 꽃이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새 보고 꽃이 되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고 네. 또 저는 신재희로서 신재희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제가 선생님이 될 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되면 이상한 거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때 존재할 때 그 존재하는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괜찮은 거다라는 아, 그런 진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스님. 그래요. 스님, 진짜 나는 우리 부처님이요. 네. 그래서 만물이 다 각자가 다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이. 나는 나대로 살고 스님은 스님대로 살고 이렇게 각자가 각자 사는 거를 우리가 다 귀하게 생각하면요, 자기 자리에서 다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이 잘 되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네.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스님? 그리고 스님 네. 말씀 듣고 부처님 말씀 깨닫고 그리고 귀하게 우리가 다 여기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것든지 다 우리들의 스승이다. 귀하다. 그러면요, 즐거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부처님이 네. 각자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스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남을 닮아가려고 한다든지 네. 무엇을 욕심내고 하면 내 주인이 아니라 그게 주인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임을요, 깨달으셨다고요. 네. 맨 처음에는 부처님 미워했고 나는 왜 딸로 태어나서 이랬을까 그러는데, 근데 다 이거 보시는 보살님들 딸님들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럼, 또 우리 네. 따님들은 이렇게 태어나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태어났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공부하시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네. 그죠? 네. 내가 정말 나처럼 사랑받는 이가 없구나,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아시게 됐다고요. 네, 아시게 됐다고요. 네,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언니들이랑 그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이 언니들의 기억 속에 있는데 저는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되게 귀하게 여겨졌었다라는 걸 이제 느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부처님 어머님이 3,000배를 해서요. 네. 부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아. 왜냐면 아들로 보냈으면 안 돼. 딸로 보냈으니까 저렇게 깨닫게 하고 이렇게 큰일 해라. 아주 귀한 귀한 인연을 인연을 주셨다고요. 보내주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또 사실. 그죠. 그죠? 아, 지금 좋은 대학에서 그것도 두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있고 이제 한예종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잖아요, 스님. 그 한예종은 이제 특히 그 한국 탑 클래스 아닌가요? 예술 부분에서 성공하셨네요. 박수야, 박수. 네, 조금 더 이제 저도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해서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40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부처님 가피가 네. 오늘날의 신재희 교수님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부처님 빽이 큰 거. 그럼요. 네. 부처님 빽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잖아도 요즘에 이제 전국을 다니시는 엄청 바쁘시다고. 네, 요즘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그 미디어 아트관 노형 슈퍼마켓이라는 미디어 아트관이 있어요. 아. 거기를 이제 저희 작업으로 지금 올려놔서 이제 계속 제주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 실리터널이라는 곳에 네. 그 이제 비귀속 유물들을 위한 네. 또 전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스님, 정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신재희 교수님. 나에게 가피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신재희에게 가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의 그 주변에 저희 부모님과 또 5명의 언니들과 그리고 저희 남편과 그 저를 지탱해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계신 게 저의 가장 큰 가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정말 가피예요. 그죠? 네. 나는 원력을 세우고 정진해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잖아요. 예. 신재희 교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나한이 아닐까 싶어요, 스님. 네.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우리는 이제 삶의 모습, 참 진한 감동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나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더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얻을 것이냐. 네, 그 쉽고 빠르고 가장 완전한 행복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그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을 얻으신 분, 그분들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얻고 나서 끊임없이 보살행을 통해 얻어진 모습이라서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나한들은 아직 인간이었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500난이 모습이 다 다르고요. 그게 우리 지금 우리네 삶과 같은 거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신재희 교수님을 뵈면 그렇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지금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사색하고 성찰하러 찾아가는 것. 이것이 나은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시다 보면 점점 더 한 발짝 한 발짝씩 나 안의 깨달음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네.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오늘 만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게 인연 아닌 게 없다는 말 오늘 이렇게 만남에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신재희 교수님 앞으로 더 잘 되시기를 정말 우리가 바랄게요. 오늘 만남 정말 복되고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불법을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부처님 품 안으로 이끄는 불사죠. 오늘도 부다의 법보시에 동참한 분들 소개합니다. 김옥희님, 김호중님, 박성근님, 이미자님, 정영희님, 황경숙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오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쌓은 법보시 공덕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렛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굽이굽이 굴곡진 인생의 고개를 넘을 때마다 든든하고 따뜻한 위로가 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힘들 때 그 손을 잡아 부처님께 이끌어주는 그런 법보시 공덕을 꼭 한번 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